움직이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거의 마지막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몇 시간 뒤에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공격이 이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사탄이 제자들을 강하게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 잠자고 있습니다. 특히 가룟 유다는 너무 심각합니다. 이제는 거의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마귀가 가룟 유다를 사로잡고 거의 꼭두각시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왜 가룟 유다가 사탄의 종이 되었고 이렇게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위치에 있게 된 것입니까? 원래 이렇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제자 중에서 그래도 회계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 아닙니까? 회계라고 할 때는 신뢰가 있고 똑똑한 사람이 그 당시에 회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돈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돈 자체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돈이 있어야 이웃도 섬길 수 있고 교회도 섬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을 뭐 하는 것이 문제입니까? 사랑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이 가룟 유다의 모습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큐티에서 12장 6절 우리 기억하시죠?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모함이 아니요 생각함이 아니요 그의 생각 속에는 돈밖에 없습니다.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예수님 이제는 관심 없습니다. 돈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생깁니까? 돈을 사랑하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돈을 못 버는 것도 문제지만 돈을 많이 버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게 될 수 있거든요. 부자 청년이 그랬습니다. 돈 때문에 예수님 따르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돈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뛰어넘기 위해서 돈보다 항상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면 됩니다.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우리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도록 돈에 조금도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제자였던 모든 것을 버리고 아마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돈 때문에 돈을 사랑하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생겼고 이제 마음밭은 마귀가 마음껏 역사하는 마음밭이 되었습니다. 자, 가룟 유다가 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된 두 번째 이유, 그것은 바로 잘못된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혁명가이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고 로마를 뒤집어 엎기를 원했습니다. 이 부분은 모든 제자들이 다 비슷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높은 자리를 얻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지위를 얻고 싶었고 부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3년을 따라다녀 보니까 아닌 거예요. 십자가 이야기하시고 낮아지라 이야기하시고 너무 자신들이 생각하는 모습이 아닌 겁니다. 그때부터 가룟 유다도 조금씩 빗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떤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믿고 실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형통할 줄 알았고 부자 될 줄 알았는데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인데, 형통과 부자는 부수적인 은혜인데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이 제자들은 3년 동안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믿고 싶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러면 결국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돌아봐야 됩니다. 내 자신의 죄악된 본성은 내 마음대로 믿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믿고 싶은 생각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돌아보고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신을 깨뜨려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회개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계속 주셨습니다. 그러나 놓쳤습니다. 오늘 특별히 21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이 다 있는데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이 제자들이 모두 얼마나 충격받는 일입니까? 특히 당사자 누구보다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팔려고 지금 준비 끝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 아닙니까?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수님 따로 만나야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토록 가룟 유다 때문에 속상해 하셨습니까? 영적 파멸의 길을 가기 때문입니다. 저주받을 짓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종노릇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십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자,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적신 떡을 가롯 유다 앞에 놓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팔 것이다. 정확합니다. 예수님께 들켰습니다. 그렇다면 뭐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악한 생각을 품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이게 정상적인 반응인데 여기서 그냥 뻔뻔한 겁니다. 그냥 나는 누가 뭐래도 팔 것이다. 돈이 필요하니까. 머릿속에 예수님은 아예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선포될 때에 회개할 것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혹시라도 책망하시는 것은 없는지,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없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라고 생각하면 결국 마귀에게 휘둘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늘 그랬습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나는 세리보다 낫다.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밧세바와 범죄한 뒤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악한 부자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때 나단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정확하게 짚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바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강점이었습니다. 바로 지적할 때 회개하고 바로 섰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또 성경에 가룟 유다랑 비슷한 사람이 있어요.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 왕이 계속해서 사무엘이 와서 지적을 합니다.
그때마다 변명만 하는 거예요.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고 합리화만 시키는 겁니다. 분명히 자신이 해놓고 백성 탓으로 돌립니다. 백성들이 원해서 내가 남겼습니다. 하나님이 다 멸절시키라고 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했더니 백성 핑계만 대고 이리저리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저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27절 보시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미 사탄이 휘두르고 있었는데 회개를 하지 않으니 전혀 무감각하니 이제부터는 사탄이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제는 포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네 할 일을 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제자들도 사실은 의아해해야 됩니다. 아니 저 사람이 예수님을 팔려고 했구나 라는 눈치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제자들 중에 아무도 눈치를 못 챕니다. 이게 참 이상해요. 28,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아멘. 도대체 제자들은 왜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합니까? 눈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팔자를 지명하시는데도 진행하라고 하시는데도 제자들은 그냥 저거는 진행하라고 하는 일이 회개니까 가서 마트에 가서 뭐 사오라고 하시나 보다. 또 돈으로 어려운 사람 구제하는 것을 진행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지금 엄청 강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종처럼 부리고 있는데도 지금 상황을 보면 그냥 평온한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일할 때 이게 무서운 음악을 BGM을 깔고 들어옵니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까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 사탄이 진짜 강하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데도 일상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역사인지 뭔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너무 평온하니까 아무렇지도 않으니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눈 뜨고 코 베이는 것처럼 사탄이 역사에도 전혀 감지가 안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쥐도 새도 모르게 역사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해 봅시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네,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돈을 사랑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내 마음대로 믿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친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돈이 사랑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주님만 사랑하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 내가 원하는 신앙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로 날마다 회개하는 삶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가룟 유다와 같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서 주님의 일을 보지 못하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며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돈을 사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에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회개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성령님 우리에게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반주로 수고하시는 우리 권사님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에 다윗과 요나단 같은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분들 한 분 한 분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